오후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특강을 계속해서 진행하는데요. 시편 138편 2절, 시편 138편 2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저는 당신의 거룩한 전을 향하여 경배하고 당신의 인애하심과 당신의 진리로 인하여 당신의 이름을 찬송하겠나이다. 이는 당신께서 당신의 모든 이름 위에 당신의 말씀을 드높이셨기 때문이니이다. 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성경에 관한 7가지 경이로운 사실들,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런 얘기들부터 시작해서 또 성경과 관련된 진리를 보여주는 이 성경을 가리키는 7가지 상징들을 살펴보았었죠. 그래서 사실 성경이야말로 우리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온전한 말씀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늘 부족한 것처럼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은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가졌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우리의 영적 삶을 물론 물리적 삶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장 필수적인 어떤 생존 장비들을 이미 구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진리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오늘 방금 읽어보셨던 시편 138편 2절 말씀처럼 성경을 어떤 그런 도구나 효용적 측면에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 본의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나 어떤 것을 가치를 판단할 때 나한테 도움이 되는가, 나한테 득이 되는가, 내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가, 이런 것들을 육신은 먼저 생각하기 나름이거든요.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주인공은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 얘기하시죠? 뉘우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성도들 또는 죄인들의 모습을 가지고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를 합니다만은 사실 탕자의 비유에서 주인공 누군지 아세요? 타락해서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오는 그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가 주인공이에요, 사실은. 그처럼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 성도들이 범하는 착각 중에 하나는 뭐가 주인공인지를, 누가 주인공이고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좀 혼돈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이 중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고 하나님 그분 자신이 최고의 주인공이 되셔야 된다는 것이죠. 방금 읽어보셨던 이 시편 말씀, 이 말씀은 이제 성경 변계자들은 경악할 만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기록에 따르면요, 모든 것들과 모든 찬송들 위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그 모든 이름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드높여졌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높이 세우고 있다는 것이죠.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루 형언할 수 없는 복과 진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실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에 의해서 오는 들음에 의한 믿음으로 여러분이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구원의 기반이 되는 말씀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모든 이름들 위에 드높여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구원인지도 여러분들은 묵상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는 우리의 필요가 생겨서, 우리가 뭔가 부족한 것이 생겨서, 우리에게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힘든 고난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그 성경 그 자체, 하나님의 모든 이름들 위에 드높여진 그 성경 말씀으로 반드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곳을 향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안다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상고하고 하나님의 모든 이름 위에 드높여진 그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기록을 보시면요, 선포하라는 명령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하고 선포하라는 명령들이 나오죠. 먼저 에스겔서 2장 7절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 2장 7절.
에스겔서 2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말을 해도 안 들으려고 하면 어떡합니까? 2장 7절에. 그리고 그들이 들으려 하든지 아니면 그들이 관두려 하든지 간에 너는 그들에게 나의 말들을 전할지니라. 그렇죠? 전하라는 명령입니다. 들으려고 하든지 관두려고 하든지 간에, 그렇죠? 예. 너는 그들에게 나의 말들을 전할지니라. 이는 그들이 지극히 반역적이기 때문이라. 그렇죠? 전한다는 말, speak my words라고 말합니다. speak my words. 그렇죠? 예.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말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처럼 말하라고 하시잖아요.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도 같은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2절도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선포하라. 여기서는 이제 아까 에스겔서에서 전하라는 말이죠. speak였죠. speak. 그죠? 여기서는 preach the word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라. 시기에 맞든지 시기에 맞지 아니하든지 절박하게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으며 권면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순서를 따라서 세 번째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해야 할 7가지 이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선포하는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찾아보지는 않겠지만은 마가복음 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자 많은 이들이 즉각한데 모였는데 그들을 받아들일 공간이 전혀 없을 정도였고 문 근처에조차 없었으니 전혀 없었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셨더라. 주님께서는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는 누구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셨으므로 우리 또한 주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서 말씀을 선포하고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선포하는 성경 기록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한 인간의 저작물이 아니죠. 이 성경 기록이 어떤 말씀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 기록은 시간을 초월하고 영속하는 말씀들입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에서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지상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수고들, 또 물질적인 그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불에 다 타버리고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고 하시는 것이고 이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고 이 말씀을 드높이고 이 말씀을 증언하는 모든 일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입고 오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한 모든 일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영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말씀과 이어져 있기 때문이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도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수 있는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을 수 없는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토록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장 24절에서는 이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기 때문이라. 풀은 시들고 풀의 꽃은 떨어져 버리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느니라. 그리고 이것이 복음에 의하여 너희에게 선포된 말씀이라. 그렇죠. 영원하게 지속되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으로 선포되었고 그 복음을 여러분들이 믿고 받아들였을 때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라져버리고 불태워질 것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열심히 고민하고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은 영원토록 서 있고 또 영원토록 지속되는 말씀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말을 갖다가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사람이
여러분의 말을 갖다가 들으려 하든지 관두려고 하든지 간에 선포하라고 하셨고 전하라고 하셨고요. 시기에 맞든지 맞지 않았든지 절박하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7가지 이유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죄에 대한 깨달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통해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간 관계상 모두 다 읽어볼 수는 없지만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거기 보시면은 이제 베드로 사도가 듣는 유대인들에게 찔림을 주기 위해서 설교를 하는 장면인데요. 그 23개의 절 가운데서 9개의 절이 바로 구약의 인용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할 때도 우리 바이블 빌리버 선포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제시합니다. 어떤 사람 같이 자기 말만 처음부터 끝까지 잘 어떤 언변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지금 여기 이 비율로 따지자면 그렇죠. 14절에 37절 23개 중에 9개, 한 40% 가까이는 그렇게 성경 기조를 제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의 내용을 인용한 것이었고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또 28절 내용은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구약 성경 기록의 말씀을 인용한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죄에 대한 찔림과 깨달음을 위해서 그렇게 제시를 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 굉장히 중요하고도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결국에는 이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7절 나중에 꼭 읽어보십시오. 오늘 설교 듣고 나서 거기서는 이제 베드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한 것에 찔림을 얻도록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베드로 사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과 공생의 사역을 같이 했던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는요, 자신의 경험만 가지고도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들에게 들려줄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직접 목도한 기적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예수님께 전해들은 그런 귀한 진리의 말씀들도 있었을 것인데 이 사람은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예? 그 유대인들, 그들이 보는 구약 성경 기록을 펼쳐서 제시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때로는 예화로서 여러분의 경험을 갖다가 설교자가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기록을 제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경 기록으로 주님께서 구약 성경 기록에서 예언되었던 메시아이심을 증명하였다는 것이고 입증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에 대해 듣는 자들로 하여금 찔림을 받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을 제시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대목을 통해서 자신의 경험이 아닌 말씀으로 근거를 제시하고 죄에 대해 깨닫게 해야 된다. 1차적으로는 그 사실을 우리는 그 진리를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선포하고 또 전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 의해서 오기 때문이라고 성경 기록이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시간 관계상 일일이 찾아보지는 못하겠지만은 로마서 10장 17절에는 그렇게 믿음은 들음에 의해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오느니라 분명히 그랬습니다. 믿음은 들음에 의해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오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어떤 기적이나 감동적인 찬양이나 또 좋은 기분이나 그런 체험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듣는다는 게 그거예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유의지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의해서 믿음도 주시는 것이고 그 믿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믿음을 행사한다 하니까 행위로 한다고 오해하실까 봐 얘기하는데 발휘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세 번째로 정결함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을 두려워함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자, 고린도 후서 7장 1절 요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은 제가 읽어드리고 가고요. 고린도 후서
7장 1절 한번 열어보세요. 그러므로 진심 어린 사랑을 받는 자들아, 이런 약속들을 우리가 가졌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함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하게 이루어 육신과 영의 모든 추악한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자. 자,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런 약속들을 우리가 가졌으니, 여러분들 이런 약속들이 결국에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의 약속들이 성경 기록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근데 이러한 약속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졌다면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함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하게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결함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을 두려워함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는 전하고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증오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는 것,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알려주고, 또 고난이나 또 낙심한 사람들을 위한 소망의 약속들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아주 필요하죠. 예. 우리는 구속받지 않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육신과 영의 모든 추악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정결케 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5장 3절 몇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씀을 통하여 정결하게 되었느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을 통하여 정결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자, 에베소서 5장 26절도 보겠습니다. 신속하게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그분께서 교회를 성결하게 구별하시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에 의한 물의 씻음으로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말씀으로 물로 씻듯이, 그죠? 정결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자, 시편 119편도 열어보세요. 특히 육신이 왕성한 청년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시편 119편 9절. 청년이 무엇으로 자신의 길을 정결하게 하리까? 자신도 정결해야 되지만 자신이 가는 그 길도 정결하게 해야 돼요. 예. 정결하지 않은 길을 가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가는 그 길도 정결하게 해야 돼요. 그죠?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기준이 되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당신의 말씀에 따라, 잘 보세요, 그 길에 주의함으로써 정결하게 하리이다. 그렇죠? 자신이 가는 길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철과 분별을 얻어서, 그죠? 그 길에 대해서 주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말씀을 전하고 선포해야 되는 이유, 7가지 이유들 가운데 네 번째는요, 확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한번 열어보세요. 요한일서 5장 13절입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기록하였으니, 자, 그래, 이런 것들을 기록했으니까 기록한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이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게 하려는 것이라. 어떤 것을 분명히 알게 하고 확신하게 하고 믿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또 주어진 목적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믿음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위로가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보세요. 그 다음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도 구름들 속으로 그들과 함께 붙들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언제나 주와 함께 있으리라. 언제나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죠? 일단은 살아남아있는 우리들도 우리 몸이 변해서 구름들 속으로 붙들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게 된다는 것이. 그 유리를 통하여 희미하게 보던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와 함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성도들을 위로할 때 어떤 위로를 해야 돼요? 소망의 말씀으로 위로해야 되는 것이. 아시겠어요? 어디 가면 뭐가 맛있는 음식이 있으니까 그런 거, 거기 가면은 힐링 받을 거예요. 어디 가면은, 마사지를 잘해서 힐링 받을 거예요. 예. 어떤 물건을 사면은 힐링 받을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교제 아닌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는 어떤 것이에요? 예, 이런 것입니다. 예, 소망을 통해서 소망의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소망이 더욱더 짙어지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지상의 삶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과 고난들을 보내시는 것이에요. 그죠? 이 세상의 삶이 아무 문제 없이 그냥 평온하다면은 구태여 셋째 하늘에 가고 싶은 주님을 만나 뵙고 싶은 그런 소망이 생길 리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탁 빠져서 그 말씀의 눈으로 볼 때, 그 말씀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세상은 진짜 겨우 버티면서 머물고 있는 그런 곳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전에 목사님 설교하셨죠. 타국인이고 순례자란 말입니다. 어디 하나에 정붙이고 정착할 곳이 없다는 말이에요. 예. 그리고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도중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죠? 예. 어떤 목적지를 두고 이동 중에 뭘 그리 복잡하게 생각하고 할 게 있습니까? 그렇죠? 단순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불필요한 것들은 자연스럽게 뒷전으로 가게 된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섯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전해야 되는 이유는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너무도 당연한 말씀이죠. 그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고 말씀했어요. 그죠? 자,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당신의 진리를 통하여 그들을 성결하게 하소서. 당신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그 가치를 안다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나아가고자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선포해야 되는 이유, 마지막 일곱 번째 이유는요. 다시 태어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너무도 자주 보셨던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수 있는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을 수 없는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토록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수 없는 씨,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영원토록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 기록은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의 말씀에 씨에 비유되는 거 여러분들 저번에 살펴보셨던 기억나시죠? 자, 그야말로 가장 귀한 보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모든 이름 위에 드높여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사실은 자격도 없습니다. 이 말씀의 권능과 이 말씀의 순수하심과 이 거룩한 말씀들을 갖다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자격도 없는 것이에요.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신다면 육신을 죽은 것으로 간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고, 사실 우리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빌립보서 2장 말씀처럼 구원을 work out,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성령님의 순종함으로써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볼 때에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겠다라고 생각함으로써 하나님의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말씀들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의 육신의 발로에서 나서는 안 됩니다. 월크아웃이잖아요. 그건 뭐냐면 시작점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께 순종함으로써 그것이 자연스럽게 혼과 육신이 순종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조해서도 안 되고 육신적인 어떤 판단이나 계산이 개입돼서도 안 되는 것이고 자신의 성향을 드러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네 번째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읽기를 거부하는 7가지 이유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말씀을 거부하고 읽기조차 거부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라 해도 성도조차도 하나님의 말씀 읽기를 게을리하는 그런 경우들을 참으로 안타깝지만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그런가? 성경 기록이 지니고 있는 가치와 이런 효능과 놀라운 어떤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으로 하고 읽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과 가치를 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것은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거예요. 영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비정상적인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가볍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새로운 사람은 구원받은 이후에 다시 안에 생겨난 새로운 사람은 영적 양식이 필요하거든요. 숨도 쉬어야 되거든요. 근데 말씀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로 비정상적인 상태를 갖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자, 사람들이 말씀 읽기를 거부하는 7가지 이유. 첫 번째로 기본적으로 성경 기록의 진리와 성경 기록의 형성 과정 그리고 말씀이 지닌 가치에 대해서 엄청 무지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사람은 뭔가 먹어야 됩니다. 뭔가를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게 되면은 영적 양식을 안 먹게 되면 딴 거를 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다른 거를 먹는 자들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하나 있어요. 구약 성경 기록에. 이사야서 44장 한번 열어보세요. 이사야서 44장 20절 보세요. (44장 20절) 그는 재들을 먹는도다. 속아 넘어간 마음이 그를 길에서 벗어나게 하였기에 그는 자신의 혼을 구출할 수 없고 나의 오른손에 어떤 거짓된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고 말할 수도 없느니라.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참된 영적 양식을 먹지 못하고 도리어 재들을 먹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 문맥을 보시면은 우상숭배에 빠진 자들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말씀들을 갖다가 거부하는 사람은요, 결국에는 죽은 것들을 찾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상의 근본적인 특징이 죽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양식,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면 세상의 오물과도 같은 세상 뉴스라든지 정치 사설이라든지 다 죽은 것들입니다. 만화라든지 어떤 그런 가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먹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먹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것도 말씀을 먹는 거잖아요. 영적 양식을 먹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과 거기서 그 말씀대로 선포하는 귀한 바이블 빌리버 선포자들이 설교를 듣는 것은 좋은 것을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뒷전으로 돼버리고 만족을 찾기 위해 육신적 만족이죠. 찾기 위해 세상 뉴스, 세상 정치 사설 유튜브 꾼들 있죠. 맨날 나와가지고 계속 떠드는 소리들 있죠. 그 자들이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얻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 입에서 성경 말씀 한 구절이라도 제대로 나옵니까? 안 나오죠? 다 죽은 것들이에요. 쟤들을 먹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의 말씀을 안 먹으면요, 뭘 먹는다고요? 쟤들을 먹는다고요.
죄를 품으시고 있다 이 말입니다. 생명이 없고 아무 가치도 없으며, 그죠? 여러분들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헛된 행위들을 쌓아 올린 결과 그것이 불에 다 타버리면 뭐만 남아요? 죄만 남는 거예요. 죄들만 먹고 있다면 결국에는 그 사람의 행위도 결국에는 죄가 될 행위들만 쌓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결국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죄들만 바라보고 있는 기분이 어떻겠어요?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고 영적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모든 자들의 상태도 그러합니다. 죄들을 먹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왜 거부하는가? 두 번째로, 죄로 인해 그 혼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치유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식욕이 전혀 없습니다. 이사야서 1장 5절 가보세요. 이사야서 1장 5절. 어찌하여 너희가 더 많이 얻어맞아야만 하느냐? 너희는 갈수록 더 반란을 일으키는도다. 머리는 온통 병들고 마음은 온통 기진하는도다.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그 안에 성한 곳이 전혀 없도다. 다만 상처들과 멍들과 골문 헌대들 뿐이로다. 그것들은 봉합되지도 아니하였고 싸매지지도 아니하였으며 연고로 진정되지도 아니하였도다. 어때요? 죄에 의한 상태가, 죄에 의한 병든 혼의 상태가 이렇게 묘사할 수 있습니다.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죄로 인해서 심각한 영적 병에 걸려버린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여주는 말씀인데, 죄인들 역시 이러한 상태라는 것이 사실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니라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생명의 양식인데, 합당한 양식을 섭취해야 할 식사 시간이 있는데, 그 식사 사이에 군것질을 해서 그래요. 우리 막내도 군것질 좋아하는데, 군것질을 밖에서 거하게 하고 오면은, 배가 불러서 못 먹겠다라고 밥을 제대로 먹지 않아요. 그러면 영양분 있는 그런 음식을 먹지 못하고, 싸구려 과자, 액상 과당 들어가는 거 이런 거나 좋아하고 그렇게 돼버리겠죠.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삶의 가볍고 경박하고 비본질적인 것들, 이런 것들, 이 세상적인 것들에 계속 갔다가 이제 또 수요 기도회나 주일날 말씀도 듣고 해야 되니까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거기 갔다가 또 말씀 사이로 또 돌아올 거 아닙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중간에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그런 군것질한 것들에서 얻었다고 느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수요 기도회를 듣고 참석하고 주일 설교를 듣고 참석해서 말씀을 다 잘 들었다 해도 그것은 사실은 최소한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자신을 무장하고 바로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 다시 싸우러 가는 거잖아요. 영적 전투를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예배를 한번 건너뛰거나, 유튜브로 보면 되죠. 유튜브로 꼭 들어야 되는, 어쩔 수 없이 들을 수밖에 없는 분들한테,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아닌데, 편하게 그냥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은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그 사람의 입에서 선포되고 있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 현장에서 함께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이. 형제 자매들과 함께, 그죠? 이 군인들도 같이 이 사기를 북돋아주는 연설을 지휘관이 할 때 모두 다 모여가지고 그냥 Yes sir 이러면서 서로 함성을 지르고 그리고 그렇게 힘을 얻는 이런 것과 그 군인들 부대별로 전부 다 따로 떨어져 가지고 줌 미팅으로 온라인으로 연결돼서 그렇게 하는 것과 같겠습니까? 분명 차이는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렇게 자신이 그냥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갖다가 보는 스마트 기기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불량식품 떠먹었던 용기, 그 숟가락으로 곧바로 해서 몸에 좋은 밥을 갖다가, 현미밥을 갖다가 떠먹는다면은 뭐 맛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섞여 있는 거잖아요. 구분이 없는 겁니다. 예. 저도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는요, 성경책을 펼쳐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지, 스마트폰으로 읽는 것은 확실히 달라요. 왜냐하면 이 스마트폰은 움직여요, 계속. 예, 굳건한 반석이 되지 못하고 말씀이 자꾸 움직이고 고정되지 않습니다. 카톡 같은 건 자꾸 날라오죠. 알림은 찾아오죠. 스스로 방해받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그렇게라도 말씀을 보면 다행이죠. 그죠? 예, 군것질을 해요. 예,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어봐야 나는 또 소망도 안 생기고 위로도 못 받으니 난 차라리 먹방을 볼래. 이런 거나 보고 위로 받을래. 예. 나는 뭐 어떤 사람 글 써놨는 거 내 마음에 안 믿는 사람이지만 이 글을 보니까 막 기분이 좋아지길래 그 사람 글이나 볼래. 군것질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제대로 섭취하지 않고, 예, 아이스크림 퍼먹었던 숟가락으로, 예, 밥을 퍼먹고 있으니 맛이 나겠어요. 영향을 끼친다는 말입니다. 자, 마가복음 4장 18절 열어보세요. 그 다음 가시나무들 사이에 뿌려진 것들은 이들이니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들과 재물들이 가득한 속임수와 다른 것들에 대한 정욕들이 들어오고 말씀의 성장을 저지하여 그것이 열매 없는 자들이 되느니라. 자, 군것질을 하는 자들은 특징이 이거예요. 보면은 군것질을 하다 보니 자꾸 먹고 싶은 게 생깁니다. 재물들이 가득한 속임수와 다른 것들에 대한 정욕이 들어옵니다. 예. 이거 먹으면 저거 먹고 싶고 이것도 먹고 싶고 저번에 먹었던 그 맛이 떠오르고, 예. 계속 그런 것들이 들어가지고 정욕이 들어오고 또 재물들이 가득한 속임수가 생기고, 예. 세상은 기본적으로 돈을 얻기 위해서 하는 모든 활동들이잖아요. 여러분 광고 생각해 보셨어요? 광고는요 어떻게 만드냐면은 나한테 필요 없는데 그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처럼 느끼게 만들도록 만듭니다. 광고는. 나는 그것의 존재조차도 모르고 아무 문제 없이 살아왔는데 그 광고를 보는 순간 나는 그것이 결여된 사람이 되어버릴 때가 있대요. 학생들 보면은 특히 아주 메이커 있는 어떤 그런 점퍼라든지 신발이라든지 광고 하나 멋지게 나오면은 그날부터 곧바로 어떻게 돼요? 나는 다른 애들보다 부족하고 한숨 퍽퍽 쉬면서, 그죠? 예. 그래도 부모들이 등골 브레이크 가면서 70만 원, 80만 원 그런 파카 같은 거 사주고 그러잖아요. 예, 광고. 그런데 세상의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 일색인데 그런 것들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고 하니, 예. 주일날 하루 출석해가지고 그거 듣는 걸로 그건 난 다 했다고 생각하니 그 사람이 영적 성장이 제대로 될 수가 있겠습니까? 문제가 생기겠죠? 수요기도회와 주일 설교 사이에 말씀들을 망각해버리고 세상 속으로 돌아가 탐닉해버리는 것이나 아침 성경 읽기와 저녁 기도 사이에 세상에 마음껏 빠져버렸다고 그렇게 돌아오나 그러면 새삼스럽거든요. 뭐든지. 네. 기도의 영에 젖어 있으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과 늘 교제를 나누고 주님께 구하면서 사는 것이 빠지지 않는 방법입니다. 자,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읽기를 거부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책에서 전혀 맛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맛을 보고 음미하고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 맛보는 법도 몰라요. 맛도 못 느끼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 특징이 뭐냐면요. 사업이라든지 스포츠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특히 정치 같은 문제에 있어서는 집중하고 열렬한 관심을 표명한다는 겁니다.
다른 걸로는 내가 부각되지 않는데, 이런 정치적인 문제는 나 피가 끓어오르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아주 정의의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착시 효과를 만들어내서 그럴 수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미각을 상실했기 때문에, 제대로 판단을 못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9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9절. 그런즉 이것이 정죄의 근거니 곧 빛이 세상 속으로 왔으나 사람들이 그들의 행실들이 악함으로 빛보다는 도리어 어둠을 사랑한 것이라. 그렇죠? 예. 자, 빛보다는 도리어 어둠을 왜 사랑하세요? 자신들의 뭡니까? 죄악들이 드러나니까. 어둠 속에 있으면 안 드러나거든요. 당장은 괜찮거든요. 편안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자꾸 찌르거든요. 한두 말씀은, 이거는 저 사람, 이거는 저 형제, 이거는 저 자매 얘기야 하면서 막 넘어가다 보면은 자신을 겨냥하고 있는 말씀들이 반드시 보이거든요. 이렇게 싫은 거예요. 좋은 소리만 자꾸 해줘야지 내가 잘하는데, 나를 찌르는 말을 해주는 걸 못 알아보고 싶겠어요? 어리니까 그래요. 성숙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모든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정당하십니다. 성도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한테 좋은 얘기만 해주세요. 저한테 저를 치는 말씀, 찌르는 말씀 하시면요, 저 하나님 미워요. 아무 철이 없어요. 자, 또 판단력을 완전히 상실하는 사람들. 빌립보서 3장 19절 보세요. 그들의 끝은 멸망이요,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수치 속에 있으며 저들이 영광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수치란 말이에요. 그들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땅의 일들을 생각하느냐. 땅의 영광을 구하고 땅의 일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치스러운 끝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다 보니 맛을 갖다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맛을 제대로 감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어떤 사람은요, 성경이 너무 달아서 싫대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우리 찬송도 부르잖아요. 달아서 싫다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너무 달콤하고 감성적이다. 너무 지나치게 감동적이다. 그래, 닭살 나서 싫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은 병든 사람이나 노인이나 죽어가는 자들만을 위한 그런 종교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것이. 성경 재미없어. 응? 닭살 돋게 말이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하고 막, 이거 남자답지 못해. 그렇죠?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달콤함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죠. 그죠? 예레미야서 15장 16절에서는 당신의 말씀들이 발견되었기에 제가 그것들을 먹었나이다. 그러자 당신의 말씀이 제게는 제 마음의 즐거움과 환희였나이다. 오 만군의 주 하나님이여, 제가 당신의 이름으로 불리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크리스찬이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스스로를 소개할 때도 그리스도 이름을 넣어서 소개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즐거움과 환희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대목이나 표현들이 자기 본성에 맞지 않겠죠. 성향에. 그래서 비판거리만 늘어놓는 겁니다. 반면에 여섯 번째로, 사람들이 성경 읽기를 거부하는 것은 여섯 번째로 성경이 너무 써서 싫대요. 성경 말씀이 너무 쓰대요. 그러니까 심판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죄에 대한 경고나 그것에 관련된 진리가 너무 쓰라려서 읽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죠? 시편 10편 10절에 보시면은 그러자 그것이 내 입에서 꿀처럼 달았으나 내가 그것을 먹자마자 내 배는 쓰라렸더라.
그렇죠? 우리가 영적으로 읽었을 때는 달콤한 말씀인데 사실 육신에는 쓰라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요. 그렇죠? 예. 근데 그 가치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 좋은 약은 또 입에는 쓰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약에도 설탕을 엄청 넣어가지고 애들 먹이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럼 그 맛에만 익숙해져 버리는 것이죠. 때로는 쓴맛 그대로도 삼킬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 읽기를 왜 거부하는가? 7번째로 어떤 사람들은 성경 읽기를 두려워합니다. 성경 읽는 것이 너무 두려워지는 거예요. 예, 이것은 정상적인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죠? 정상적인 두려움이 어떠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함, 정상적인 두려움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알기에 죄를 짓지 않으려는 두려움이 건전한 두려움이에요. 근데 막 그냥 읽으면은 막 소름 끼치고 너무 싫어. 아무것도 못 하겠어. 이런 두려움이 병적인 두려움이에요.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으면은 성경을 읽는 것이 두렵고 싫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아까도 보셨던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는 그들의 행실들이 악함으로 빛보다는 도리어 어둠을 사랑한 것이라. 이는 악을 행하는 모든 자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빛을 증오하고 그의 행실들이 책망받을까 하여 빛으로 오지도 아니하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은 어떤 책망의 말을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을 위해서 해주는 말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그 병적으로 싫어해요. 그런 말 하면은 그 사람하고 절교해버릴 거야. 이렇게 반응을 해놓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 정말 위험한 상태예요. 너무 안타깝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특히 죄인들이 거부하는가? 자, 요한복음 12장 48절 열어보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로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하신다는 것을. 12장 48절 보세요. 나를 거절하며 나의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를 심판한 이가 있느니라. 내가 말한 그 말,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이 죄인들은 심판을 다 받을 것인데, 거대한 백보자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을 것인데, 그 심판을 하실 때 읊어주시는 이 법조문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에요. 여러분들 학생들은 시험 망쳐버리면 기분 나쁘다고 그 시험지 존재조차 다 사라지게 만들려고 다 찢어버리거든요. 눈앞에서 다 치워버리고 싶어져요. 자, 하물며 자신이 나중에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의 호수에 던져지기 전에 그 심판을 받고 지적당할 그 기준이 되는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라면 읽고 싶겠어요? 네. 자, 이런 걸 모르지만은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거예요. 본성적으로. 예, 구원받지 않은 본성적으로 싫어하게 돼 있다니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싫게 느껴지는지 아시겠어요? 본성적으로 싫어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심판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본성적인 자들은 자신의 심판하게 될 엄중한 심판의 기준을 대면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마지막 5번째로 성경을 읽을 때 기억해야 할 7가지 사항을 멸시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읽을 것인가? 7가지 제안을 합니다. 첫 번째로 자, 시편 119편 11절 우리 성경 구절을 찾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119편 11절 제가 당신의 말씀을 제 마음속에 간직하여 싸우니 제가 당신을 대적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려 함이니이다. 잘 보세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말을 갖다 들을 때 마음에 영원히 간직하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그 정도의 성의가 필요한 거예요. 정성을 다해서 읽으십시오. 아시겠어요?
마음속에 간직하듯이 읽으시라 이 말이에요. 그냥 설렁설렁 읽지 말고요. 두 번째, 119편 161절 보세요. 두 번째로 경외심으로 읽어야 됩니다. 119편 161절. 119편 161절. 통치자들이 아무런 까닭 없이 저를 박해하였나이다. 그러나 저의 마음은 당신의 말씀에, 보세요. 당신의 말씀에 경외심을 갖고 서 있나이다. 그렇죠? 성경 기록이야말로 전능하신 구원자시요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서서 하나님께서 분부하시는 것, 다 받는 것, 말씀하시는 걸 다 받아들이는 그런 경외심으로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66장 2절 보세요. 이사야서 66장 2절. 이는 그 모든 것들을 나의 두 손이 만들었고 그리하여 그 모든 것들이 존재해 왔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다만 이런 사람은 내가 보살피겠으니 곧 가난하고 참회하는 영을 지니며 나의 말에 떠는 자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입니까? 가난하고 참회하는 영, 가난한 영, 참회하는 영, 그리고 나의 말에 떠는 자라 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떱니까? 떠는 자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살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가 되세요. 보살펴 주세요. 아시겠어요? 세 번째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 사람의 마음에, 그 사람의 삶에 있어서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들을 주시는 그런 편지와도 같습니다. 그러니 의사소통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8절 보세요. 제가 당신의 법에서 나오는 경이로운 것들을 볼 수 있도록 당신께서는 저의 두 눈을 열어주소서. 기도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이로운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저의 두 눈을 열어주십시오. 아니 이런 기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한쪽만 뜨게 해줄게. 이러시겠어요? 네? 두 눈을 다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면요. 다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구하는 거, 지혜를 구하고 이런 것들을 기뻐하세요. 야고보서 1장 5절 보세요. 필요한 거 구하지는 않고 염려만 빠져있고 그러면 되겠어요. 기도하지도 않고. 만일 너희 중 누군가 지혜가 부족하면 그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에게 관대하게 주시며 질책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그에게 주어지리라. 관대하게 주시고 질책하지 아니하십니다. 주님께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데 주님 왜 안 주시겠어요? 지혜를 구하고, 그렇죠? 예. 그리고 눈을 열어달라고 주님께 구하라 이 말입니다. 자, 어떻게 성경 읽을 것인가? 네 번째로 묵상하며 읽으십시오. 옛날에 이제 이삭처럼, 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요, 아까 말씀을 음식에 많이 비유했잖아요. 말씀을 읽는 것은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말씀을 소화시키는 과정이에요.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순종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게 묵상입니다, 여러분들. 소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말씀을 왕창 먹었는데 묵상하지 않고 소화시키자고 하면요, 그대로 다 사라집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이. 그래야 그 사람의 인생에 변화가 생깁니다. 내가 이 말씀을 나의 삶에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적극적으로 말씀을 차차 사용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주 질긴 말씀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른다 이 말입니다. 자, 여호수아기 1장 열어보세요. (1장 8절)
이 율법책을 하나님의 말씀이죠. 너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할지니라. 예. 그렇죠? speak. 전하는 거죠. 오직 너는 그 안에 있는 것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야로 묵상할지니. 주야로 묵상할지니. 너로 하여금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모두 준수하게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마음의 간직도 해야 되지만 그것을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기록된 대로 모두를 준수하게 행하려 함이라. 자, 그렇게 되면은 잘 보세요. 그때 내가 너의 길을 형통하게 할 수, 그 길이 형통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때 너에게 훌륭한 성공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들 형통하고 성공은 세상에서 형통하고 만사형통, 인생의 성공, 인생 성공 이런 것들은 뭐 돈 많이 벌고 출세하는 걸 얘기하잖아요. 반드시 그걸 가리키는 건 아니에요. 영적인 견지에서 형통해지고 영적인 견지에서 훌륭한 성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그것이 더 좋은 거예요. 이건 영혼에 닿아 있거든요. 하나님 믿는데 왜 지금 금전적인 손실이 생겨? 하나님 믿는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겨? 저는 알 수 없죠. 제 인생에서도 10년 전에 뿌렸던 걸 갖다가 최근에 거둘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사람에게 있어서 더욱더 소망을 굳게 하시려고 고난을 허락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뭔가 이 문제가 생기면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주위를 둘러봐요. 나는 똑바로 하고 있는데 나의 외적인 그것 때문에 나에게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야. 그럼 찾는 거예요. 이제 남 탓하기 시작합니다. 배우자 탓하죠. 자식 탓하죠. 학교 탓하죠. 교회 탓하죠. 형제 탓하죠. 자매 탓하죠. 남 탓하다가 계속 그래 되는 거죠. 결국에 누구 탓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이.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깊이 묵상하면서 살았더라면 어지간한 어떤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을 겪게 될 것이라고,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걸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정신적으로 대비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요, 고난과 문제가 따르지 않습니다. 럭크한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는지 알아요? 그 굉장히 오랜 평생을 갖다가 사역하셨던 분이잖아요. 예. 진짜 엄청나게 그 평생을 사역, 예, 80세까지 넘게 하셨잖아요. 90세 가까이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하셨던 말이 뭐냐면요. 내 인생을 통틀어서 아무 문제 없는 그런 날들은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다. 그게 사역자의 길이에요. 편안하게 아무 문제 없는 날이 거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럭크만 목사님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시겠죠? 예? 그만큼 또 인정하시니까 그렇게 고난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럭크만 목사님 또 글에는 이런 얘기도 나와요. 살아보면서 여러분을 가장 슬프게 만드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다. 함께 믿는 성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할 것이다. 럭크만 목사님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예.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 그것도 이해가 돼요. 그럴 수 있다는 거. 아직 구속받지 않은 그런 몸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분명 성도들 사이에도 그런 문제가 생길 거라는 것을. 예. 자신이 믿고 따르고 롤모델로 삼는 그 목자에게서도 그 사람도 아직 구속받지 않은 몸을 입고 있으니 흠이 보일 것 아닙니까? 완벽한 사람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신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남을 손가락질 할 때 손가락질 하나는 그 사람을 가리키지만 세 개는 자신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세 배로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나는 똑바로 하는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똑바로 하니? 저도 잘한 거 없습니다. 문제투성입니다. 저는 제가 잘나고 잘한다고 하는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항상 비참합니다, 저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를 알기 때문에 선포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시편 1편 2절 보세요. 그러나 주의 율법 안에 그의 큰 즐거움이 있으니 그가 그분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야로 묵상하면 그리고 그 큰 즐거움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 즐거움을 찾으셔야 돼요. 예. 봐도 즐거움이 하나도 없던데 예.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묵상하면서 큰 즐거움. 즐거움이 언제세요? 감사들이 넘칠 때 큰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감사들을 빼앗긴다 그랬어요? 육신적이 되면 빼앗기게 돼 있어요. 자기 중심적이 되면 빼앗기게 돼 있어요. 내가 이 정도인데 나를 몰라줘? 당신들 똑바로 해. 내가 이 정도 사람인데 왜 나를 갖다가 이렇게 잘 인정 안 해주고 몰라보냐 말이야? 이런 자기를 내세우고 육신을 내세우면요. 즐거움이 사라져요. 그래서 내가 나는 아무 문제 없는데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 저 사역자 때문에 그렇다. 저 교회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돼버리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말씀을 묵상하면은 주님께서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실 텐데 오늘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읽은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기도드리십시오. 자, 성경을 어떻게 할 것인가? 5번째로 체계적으로 읽어야 돼요. 선택된 일부분만 마음에 드는 것만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통독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7절에는 이는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선언하는 것을 꺼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선언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는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계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해지며 모든 선한 행위들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6번째로 결단하며 읽으십시오. 그죠? 결단을 하십시오. 나는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고 읽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분의 책을 통해 가르치시는 것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는 그러나 너희는 말씀을 실행하는 자들이 되라. 그리하여 너 자신을 속이면서 오로지 듣기만 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 우리에게도 적용할 부분이 있겠네요. 설교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명령을 받고 있으면서도 전혀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순종할 결단을 하면서 읽으십시오. 그렇죠? 자, 마지막 성경 읽어야 되는 이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마지막 7번째로 날마다 읽으십시오. 매일매일 식사를 하듯이 매일의 영적 양식을 섭취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빵은 매일 먹는 주식입니다.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빵이 주식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요즘엔 빵만 먹고 사는 사람 없죠. 빵 대신에 밥 대신에 빵을 드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서양 사람들은 빵이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먹는 주식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각각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노라. 그렇죠? 신명기 17장 19절에서는 그러고 나서 그 사본은 그의 곁에 있어야 하리라. 그런즉 그는 자신의 생애의 모든 날들 동안 그 안에 있는 것을 읽을지니 그로 하여금 주 그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게 하여 이 율법과 이 규례들의 모든 말씀들을 지키고 그것들을 실행하게 하려 하며. 그렇죠? 자신의 생애의 모든 날들 동안 그 안에 있는 것을 읽을지니. 여러분 그렇게 읽고 계십니까? 자,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이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자들보다 더 고상하였던 것은 그들이 온 생각을 다해 준비하여 말씀을 받아들였고 그것들이 그러한가 하여 매일 성경 기록들을 찾아보았기 때문입니다. 매일 성경 기록들을 찾아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매일 읽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수요일 그리고 오늘 성경 공부 시간까지 해서
2시간 동안 성경의 7가지 경이로움, 말씀을 가리키는 7가지 상징, 말씀을 선포하고 전해야 할 7가지 이유, 그리고 말씀 읽기를 거부하는 7가지 원인,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명심해야 할 7가지 사항들을 차례로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구절들을 열거했고 많은 말씀들을 드렸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이 가리키는 한 가지 결론은 여러분 분명하고 단순합니다. 여러분 손안에 있고 또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진 이 표준 킹제임스 성경이야말로 이 캄캄한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바이블 빌리버들에게 주어진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더 이상 흔들리거나 당황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제도를 먹지 말고 참된 양식으로 돌이키십시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이 말씀 앞에 정성을 다해서 서고, 그리고 시기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죄인들이 들으려 하든지 관두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자가 되십시다.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